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 만민 중에서 부르셔서 주의 나라와 백성 삼으신 주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권세들의 왕께서 친히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셔서 교회가 이 왕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힘있게 헌신하며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복음의 전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는 사도께서 자신과 같은 싸움이 있는 교회에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을 모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전투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그 어떤 대적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자고 그들의 전투를 독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께서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전투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예수의 주되심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예수께서는 모든 왕들의 왕이시며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시다. 그러니 이 왕 앞에 복종해라. 이처럼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하시다가 옥에 갇히셨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이처럼 생사가 결정되는 전투 현장입니다. 더구나 빌립보 교회는 황제의 시대가 있는 도성에서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위해 충성하는 전사들과 그의 시민들이 사는 도성에서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도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하시다가 옥에 갇히셨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언제 갇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실 때도 예수님은 황제의 감옥문을 여시는 하늘의 주이심을 증거하시다가 옥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이제까지는 예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는 전도 본문으로 풀었습니다마는 문맥이 전혀 그런 문맥이 아니지요. 간수장은 사도께서 증거하신 주님께 복종함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하늘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늘의 왕, 사도께서 증거하신 예수께서 하늘의 왕이며 만주의 주님이시다. 이 왕 앞에 복종해라. 그러면 이 왕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의미로 구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자고 권면하십니다.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는 줄 내가 잘 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받는 고난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보증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와 함께 이 복음에 협력해라.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기쁨으로. 이제 이런 문맥에서 사도께서 복음에 협력하라는 말이 교회 봉사 잘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복음을 위해 싸우라는 의미인가? 당연히 복음을 위해 대적과 싸우라는 의미로 풀어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싸우신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셨습니다. 즉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만왕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복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런 왕의 백성으로 세상을 대항하여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이 싸움에 협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왕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전투, 십자가의 전투에서 모든 권세들을 복종시킨 왕께서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도
세상 권세자 앞에 싸우셨고, 그리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싸우셨습니다. 이처럼 사도와 싸움이 있는 교회에, 하늘의 왕권 싸움에 하고 있는 이 교회에 사도께서는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 세상 권세자를 대항하여 교회의 협력을 요구하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권세들을 무릎 꿇으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황제의 감옥에서도 오직 예수 외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고 증거하신 사도처럼 죽기를 얻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 함께 군사된 믿음의 동역자처럼 이 싸움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대적과 싸워야 합니다.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기쁨 가운데 이 전투에 참여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싸움을 반드시 완수해 내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까지 두려움 없이 전진해야 되는 것처럼 다시는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도께서는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도께서는 옥에 매이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복음을 알았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런 교회에게 그 어떤 고난 중에도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일에 협력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의 싸움이 너희가 주님의 군사되었다는 확실한 보증이 아니냐 하시면서 그들의 싸움을 독려하십니다.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나는 참으로 기쁘고 기쁘다 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만 해준다면 너희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함께 싸우자. 끝까지 이 싸움을 싸우자. 그리고 이기자. 이처럼 사도께서는 자신과 같은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에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협력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 협력이 교회 봉사 잘하라는 말인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라는 말인가?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이처럼 교회를 봉사하는 그런 권면인가? 아니면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싸우자는 전투 문맥인가? 당연히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자는 전투 문맥이지요. 빌립보서의 문맥은 오직 왕과 이 왕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왕 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사도와 함께 싸우자. 어떻게? 기쁨으로. 어떤 기쁨입니까? 승리하는 기쁨이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기쁨으로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제까지 빌립보서를 봉사서신으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는 봉사서신이 아니고 전투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모든 상황이 전투의 현장입니다. 전투적인 언어가 있어서 전투서신이 아니라 실제로 빌립보 교회는 전투 상황에서 지금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런 문맥을 따라서 오늘은 2장 1절부터 16절을 중심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께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일에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중에도 자신과 함께 이 싸움을 싸우자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야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전투 훈령입니다. 훈령은 3가지입니다. 첫째, 전회로 단결해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무슨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장 1절은 이 그러므로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는 1장 27절부터 30절을 이어받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위해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싸우는 주님의 군사가 아니냐.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하고 앞의 내용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1절부터는 복음을 위해 싸우는 군사로서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인지, 어떻게 굳게 서야 할 것인지 이런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와야 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전투 훈련입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을 확증해 주십니다. 일종의 강조법이죠. 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 않느냐, 사랑의 위로를 받고 있지 않느냐, 성령의 거제나 긍휼이가 자비가 있지 않느냐. 자, 1절의 문학 형식은 이렇게 만약 가정법으로 시작하지요. 이런 가정법은 어떤 가능성이 있다 하는 그런 조건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이것은 확신을 말하는 가정법입니다. 이런 것이 그들에게 있다는 확신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께서는 이런 표현법을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 해라.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이 4절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이 주제문이 실은 2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주제문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사도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나, 이 모든 말들은 전부 4절에 있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에 종속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실은 주제문은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여기에 걸려있는 내용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기쁘게 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면을 듣지 않느냐? 그러면 단합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병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의 군장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기까지 복종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 아니냐? 그러면은 이 싸움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가라.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같은 싸움을 싸우는 이 주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하면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도와 같은 싸움이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군령을 듣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도와 함께 이 싸움을 싸울 것인가를 권면하는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투 문맥에서 겸손한 봉사는 들어올 수 없는 문맥입니다. 어떻게 싸우자 하시면서 교회 봉사 잘해라, 이런 권면은 전혀 문맥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문맥을 가지고 교회 봉사할 때는 주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라, 이렇게 봉사서술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문맥의 흐름에 안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니까 나 자신 겸손한 마음으로 풀었는데, 이건 나 자신 겸손한 마음, 일반적인 겸손한 마음, 그 문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투 상황에서 겸손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겸손도 전투 상황에 맞는 겸손으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주님의 겸손을 품으라 했을 때, 그러면 어느 누가 주님처럼 그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낮아져야 주님의 겸손으로 교회를 봉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께서도 자신이 주님처럼 겸손해서 자신을 본받으라 했겠습니까? 여기서는 주님처럼 100점 맞으라 그런 말이 아니라 주님의 충성을 본받으라, 그런 말이 되겠지요. 다시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은 그리스도께 섞였다,
바룩에 속했냐, 모세에게 속했냐. 이 권세, 통치 개념이죠.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다.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말이죠. 사도께서도 1장 1절에서 교회 문안 인사하실 때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와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권세 안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했을 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했을 때도 그것도 서신서마다 그리스도의 개념이 다 다르지요. 빌립보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빌립보에서 말하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는 곧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곧 주 왕이시다입니다. 그 주 왕 했을 때도 그것도 여전히 서신서마다 또 다 다르죠. 그래서 같은 옥중 서신일지라도 서신서마다 교회론, 기독론, 그 그리스도론, 주님이 누구신가 이 개념이 다릅니다. 에베소서의 기독론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통일하시고 통치하시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기독론은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예수를 주 왕으로 시인하고 무릎 꿇고 복종하는 모든 권세들의 왕이심을 강조합니다. 에베소서는 만유를 통일하는 왕을 강조한다면 빌립보서는 모든 권세들을 복종시키는 왕, 이 개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는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왕의 백성입니다. 죽음에까지 낮아지셔서 대적과 싸우심으로 모든 권세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의 백성입니다. 이런 정체성이 이제 우리로 주님의 권면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왕의 백성으로서 이 왕의 권면을 듣는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의 지혜로 권면을 받았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만인을 통일하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권면을 받았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모든 권세들을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권면을 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빌립보서의 권면은 어떤 권면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모든 권세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무릎 꿇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혜로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식과 청명으로 권면을 받아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권면은 당연히 전투훈련이죠. 일반적인 그런 권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이제 교회에 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병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위해 대적과 싸우도록 그리스도의 권면을 듣는 그리스도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의 전투에 참여하는 교회를 결단코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있든지 모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기 종들을 사랑으로 이루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고난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기 종들을 주님의 무궁한 궁율과 자비로 건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군령을 듣는 주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과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 이런 것은 각각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강조법이죠.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주님의 전투에 참여하는 교회를 권면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공일과 자비로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로 승리의 기쁨을 소망하며 이 싸움에 참여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는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군령을 듣는 주님의 군사가 되었으니 이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빌립보서는 예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세상 권세를 대항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세상 권세자 앞에서, 그리고 이 왕의 도성과 그 왕의 감옥에서 사도와 함께 같은 전투를 하고 있는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권면의 내용은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나와 함께 협력하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함이니라 하시면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이것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나와 함께 협력하라, 사도와 함께 협력하라, 협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기쁨으로 이 일에 협력해서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의 승리가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 일에 생사를 같이 해준다면 사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도록까지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이런 싸움, 이런 은혜가 너희에게도 주어졌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교회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군령을 듣는 주님의 군사가 아니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개념을 거듭거듭 반복하는 이유는 이 개념이 빌립보서를 풀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권면의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전우회로 단결해라. 두 번째는 죽기까지 복종해라. 세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라. 2절부터 이제 권면의 내용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훈령을 듣는 군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받는 군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함께 싸우는 전사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 이 교회에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지금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사도의 싸움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까? 이 문단은 전우회로 하나가 되어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옥에 매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그들은 한 마음을 품어줘야 됩니다. 전투는 단결이 생명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사도와 함께 싸우는 빌립보 교회는 나눔이 없이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다. 사도께서는 요도와 순두교에게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군사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전투에 일치 단결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 경고했다는 해석보다는 함께 합심해서 전투하라는 격려로 해석하는 것이 이 문맥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분쟁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랑한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시초부터 지금까지 사도의 매임과 괴로움과 함께 참여한 교회였습니다. 사도께서 그런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가 기도하실 때마다 그들의 이름을 항상 기억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들의 잘못을 교정하려는 서신이 아닙니다. 권면이 있을 때마다 반대 개념을 전제하는 것은 그건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제 4장 2절부터는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지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일종의 지시사항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성도들이 중심인 교회입니다. 두 여자 장교들에게 합심해서 싸울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와 함께 싸웠던 여전사들을 계속해서 언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교회는 다툼이나 허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다툼과 허영은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의미와 반대 개념이죠. 이 다툼은 1장 15절에서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분쟁과 투기와 같은 의미로 설명했습니다. 사도께서 옥중에 매였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이들은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 곧 다툼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사도께서는 육체로 자랑하거나 율법의 의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자랑했습니다. 율법의 자랑은 높아지는 것이며 영광을 얻는 것이지만 예수의 십자가의 자랑은 낮아지는 것이며 죽음의 고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사도께서도 복음을 위해 싸우시다가 옥에 매이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영광을 위해 다투는 자들은 십자가의 싸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싸움은 율법의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영광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일을 생각하고 배로의 신을 삼는 자들 또한 십자가의 싸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광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땅의 영광이지만 로마의 시민권은 땅의 영광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툼이나 허영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전투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면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까? 3절, 4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여기서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그럼 이 마음이 예수께서는 본래 하나님처럼 높으신 분이신데 자기를 비어 종처럼 낮아지셨으니 또 그 겸손을 본받아 모든 겸손으로 형제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자. 복음을 봉사할 때는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자기를 높이는 교만으로 봉사하지 말고 오직 낮아지는 겸손으로 봉사하자.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는 복음을 위해 싸우라는 전투 문맥에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교회는 왕의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왕권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자를 향해서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전투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일에 사도와 함께 전투하는 문맥에서 지금 겸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겸손은 상대를 배려하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전의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도 전의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마음도 전의입니다. 문맥은 사도의 선교사에게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께서는 세상 권세자 앞에서 예수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고 증거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들은 이 왕 앞에 무릎 꿇으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도의 선교사에게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다투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것을 복음을 위해 대적과 싸우시는 사도의 싸움에 일치 단결해서 참여하라는 전회를 명령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겠는가? 아니면은 겸손한 봉사로 풀어야 되겠는가? 당연히 전투 문맥으로 풀어야 맞지요. 그러니까 형제도 복음서마다 다 다르다고 했지요. 에베소는 한 몸의 지체로서의 형제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생사를 함께할 전으로서의 형제입니다. 한 피와 한 살에 연합된 전으로 풀어야 문맥에 맞습니다. 사도께서 빌립보교의 형제인 에바브라디더를 교회에 보내시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격려하시고 그런 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정기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께서 이런 용사를 교회에 보내시는 것은 빌립보 교회의 전투를 더욱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전사가 귀환하면은 복음을 위해 싸우는 빌립보 교회는 천군 만마를 얻은 듯 기쁠 것이고 그들은 더욱 힘을 내서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권세들을 대항해서 예수의 왕 되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더구나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로 시작된 교회고 뒤에 보면은 빌립 교회 특성들을 보면은 전부 여장군들, 여인들만 있습니다. 그런 교회 이런 전사가 돌아오면은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기쁘고 그들의 전투력은 상승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전 해석은 염려하고 근심하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 죽기까지 봉사한 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경해라. 이와 같이 교회 봉사를 격려하는 내용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는 전투 상황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싸우는 이 전투 현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께서도 옥에 갇히셨고 빌립보 교회에도 이 복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의 싸움을 싸우자는 이 문맥에서는 그들의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낸 것으로 해석을 해야 훨씬 문맥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단의 중심 내용은 복음의 군사로서 서로 일치 단결해라. 생사를 함께할 전우로 알고 서로 도와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 사도께서는 교회가 반드시 이런 자세로 사도의 전투에 함께 참여해서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도께서 그리스도를 본으로 해서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권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마음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싸우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에게도 나와 같은 싸움이 있지 않느냐.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싸우자. 복음을 위해 협력해라. 이 고난의 싸움이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보증이 아니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느냐. 모든 권세들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면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렇게 사도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겸손한 봉사를 말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전투 문맥으로 풀어야 맞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도께서는 모든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서 세상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런 자신을 본으로 교회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본으로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협력해야 될지를 지금 권면하고 계시는데 권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복종해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종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종, 오직 충성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의미로 죽음의 영역에 파송된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심,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 자기를 낮추심, 죽기까지 복종하심, 또 십자가, 이런 표현들은 모두가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을 묘사하는 표현법들입니다. 죽음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지 않고는 모든 권세들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죽음에까지 낮아지셔서 대적과 싸우셨습니다. 사도께서도 황제의 옥에 매여 대적과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죽음에까지 낮아지셔서 대적과 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투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싸우는 최후의 전투와 같습니다. 빌립보서의 예수님은 전사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지 않고는 모든 권세들의 주로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대적과 싸우신 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이셨습니다. 사도께서는 그런 주님을 본으로 교회를 명령적으로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을 따르라,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높으신 분이지만은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죽음에 권하지 아니고는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처럼 교회는 모든 고난 중에도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사도와 함께 복음의 일에 협력해서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죽음의 고난 중에도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주 되심을 충성스럽게 증거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예수의 왕 되심을 증거했던 사도처럼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자를 향해서 오직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왜?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이 복음으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충성하는 마음, 어디로 보내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오직 충성하는 마음, 죽기까지 충성하는 마음,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복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군사는 복종이 생명입니다. 전방이니 후방이니 하면서 원망하고 투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전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전선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충성하고 복종하는 자만 그리스도의 전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섬김의 봉사, 그런 것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께서는 이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부르시면서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주님의 군사로서 복음을 위한 사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일에 있어서 생사와 함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께서 그런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정을 나타내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의 심장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사도께서 자신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께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빌립보 교회도 오직 복종함으로 사도와 함께 복음의 일에 협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이 복종하는 하늘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하는 왕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권세들이 복종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일에 이 왕에게 복종하지 않고 이 왕을 따르지 않으면은 이 왕의 나라에서 끊어지고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왕 대신 주님 앞에 모든 민족과 나라들과 권세들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나라, 이런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교회가 함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왕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교회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러면 이 봉사를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방종치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이시여 모든 권세의 왕이신 주님 앞에 교회는 두려움과 경건함으로 서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이 일에 있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가야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에는 하늘의 왕이 없음을 증거하는 이 사도의 일에 생사를 걸고 함께 참여해 줘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이 일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의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이 선한 소원을 두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13절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싸움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알았던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의 일에 참여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 안에 선한 소원을 두시고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반드시 이 일에 협력해서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부르신 분을 따라서 오직 복종함으로 이 일을 완수해내야 됩니다. 사도와 함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면 이 원망과 시비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14절입니다.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원망하고 시비하는 세대입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부인하는 세대, 자기를 주장하는 세대, 큰 자가 자비할 작은 자를 지배하는 옛시대, 그것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이죠. 이 세대에서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드러날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사도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사도와 영광을 다투려고 전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2장 3절에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 이것은 한 마음과 한 뜻과 반대된 의미지요. 교회는 복음을 위해 함께 싸우는 군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정과를 다툰다거나 주어진 자리를 가지고 원망한다거나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선을 두시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전투에 참여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주어진 자리를 두고 원망하거나 시비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전투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율법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들이 십자가의 고난의 전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전투에 참여한 자들이 자신의 전투를 두고 원망한다면 그런 자들은 전투에서 빼라고 사도께서는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단코 다툼이나 허영, 투기와 분쟁 이런 것으로 전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모든 권세들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왕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전투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에 충성하고 복종하는 것만,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만 사도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왕 되심을 대적하는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오직 예수에는 하늘의 왕이 없다고 세상을 대적할 싸움으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서줘야 됩니다. 사도의 싸움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오직 복음에 복종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의 자랑이 되어달라고 사도께서는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밝혀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직무를 오직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완성해 내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자랑과 기쁨과 영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으며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은 예수의 왕 되심을 부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 누구도 분리할 수 없도록 모든 권세들의 왕으로 하늘 높이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왕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밝혀야 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왕의 백성으로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일에 협력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들의 왕이시라. 이 기쁘신 뜻을 봉사하도록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주셨으니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고 구원이고 생명인 줄 알고 이 일에 진력해야 됩니다. 이 일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절대로 경쟁하지 말고 오직 왕 되신 주님 앞에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복종하고 각자 주어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내야 됩니다. 사도께서는 빌립보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싸움을 싸우자. 내 마지막 피 한 발까지 다 쏟아볼 테니 우리 함께 이 복음을 위해 싸우자. 죽기까지 충성하자. 그리고 반드시 완수에 승리하자.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기쁨으로 나와 함께 싸우자 하시면서 빌립보 교회 전투를 독려하십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기쁨입니다. 예수께서는 왕이시니 모든 왕들은 이 왕 앞에 복종해라. 이것이 우리가 밝혀야 될 생명의 말씀이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충성스러운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주님의 군사된 교회가 주님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마셔라.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로 주님의 피와 살의 전투에 참여하는 생명의 상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생명의 상에서 주님의 피에 우리의 피를 뿌리고 주님의 살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명을 다 드려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맹세하십시다. 주님 오시도록까지 그 어떤 고난과 대적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나라를 맡은 자로서 왕의 이름과 왕의 나라와 왕의 영광을 위한 이 싸움을 끝까지 멈추지 말고 이 일을 완수해 내십시다. 예수의 왕 되심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서 모든 권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도록까지 그 어떤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기쁨으로 우리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작하신 이 전투를 반드시 완수해 내실 것입니다.